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중곡계의 속죄소 맞은편 곧 중곡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그 향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사 잘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성도들과 함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와 떡상까지 벌써 많이 나아갔네요.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제사장,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은 또 뭐냐, 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은 또 뭐냐, 이 점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분향단의 모습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 전에 있지요. 휘장 앞에 바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최고의 믿음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기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제 제사장이 보게 되면은 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겉옷을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관을 갖다가 붙여서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이제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림을 보니까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가끔씩가다 연기를 이렇게 흔드는 거 그런 거 비슷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성막의 그림은 만드니 그리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분향단 보게 되면 요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의 분향단 모습이에요. 그 분향단 위를 보게 되어지니까 뿔이 4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빨간색의 피가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로 세로 1규빗씩 해가지고서는 아주 네모 반듯하게 되어져 있고 밑에는 어깨에다 메고 갈 수 있도록 금고리 꾀를 갖다가 놓아서 차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막을 풀어나갈 적에 제일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의미와 해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향단을 갖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의 재료가 조각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막 공부하면서 깨달으시겠지만 모든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참으로 나약하고 또 연약하고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은혜 내려주셔가지고선 주의 자녀 삼으셔서 가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되어져 있는 곳 위에다가 금을 덧입혔어요. 그래서 이 금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금과 같은 성도의 삶, 순수함이 있고 변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에 금으로 쌓여져 있는 모습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분향단은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고 주로 보게 되면 이 분향단의 향단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향단 자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늘의 금향료를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 가지고선 뭐예요? 쏟아 놓는 거. 그 쏟아 놓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상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영적으로 좀 체험을 많이 한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 예영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땅도 열리고 하늘도 열린다.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우리는 기도 생활할 적에 기도의 어휘 또는 기도의 내용 또 기도를 막힘없이 하는 것 이런 것을 기준 삼아 가지고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뢰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도는 기도하느냐고 바쁘고 천사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쏟느냐고 바쁘고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시느냐고 바쁘고 사단은 뭐예요? 그걸 방해하느냐고 여러분 뭐예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되죠. 그러면 분향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죠. 예영수 목사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와 더불어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분 뭘까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심어 놓죠. 그것이 뭐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의심병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사람을 갖다가 의심할 수는 있겠죠, 그죠?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죠? 진짠가 가짠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의 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상 말로 썩어 문드러졌을까. 그 썩어 문드러진 걸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해주셔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저 믿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안 무서워요. 저는 진짜.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바라기는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었던 그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의의 기도예요. 왜 공의의 기도냐 하면 분향단이 가로 세로 1규빗이라고 했잖아요. 1은 무슨 숫자고 그랬죠? 1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2는 중인수, 3위는 뭐예요? 3위일체수.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기분 좋아요. 가로 세로 1규빗. 하나님 숫자 한 분의 넓이가 네모 반듯하다. 위에서 바라보면 밑을 봤을 때 분향단이 딱 정사각형이에요. 이리 모나지도 않고 저리 모나지도 않고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게 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기도죠. 제가 내 욕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요번 주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어느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장로님은 들으셨어요. 우리 지방에 어느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서는 1층, 2층으로 나눠서 예배드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똑같이 얘기할게요. 참 목사님들이 잘 잘러. 이게 무 자르듯이 직분도 잘 자르고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일들이 있겠죠. 목사님이 화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으로 치리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받아들일 때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부름받아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여러분이 동막교회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 앞에 하나가 되어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어떻게 김동수가 강화의 동막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동막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들을 동막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맞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오자마자 이틀 만에 교회 부속 건물 문제가 딱 터졌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오자마자 실상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적에 땅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골 목회 중에 제일 난제점이 뭐냐하면 옛날에 성도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손들이 그거를 되찾으려고 등기 이전이 안 됐을 때 되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단양에서도 교회 부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전에는 그런 어려움 안 겪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기 좋게 오자마자 이틀 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선하게 물론 인도함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가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촉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선 처음 어떻게 보면 시험 때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 그렇고 지금 계속 3달 동안 기도했던 걸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풀어가지고 이 부속 건물 2층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동막교회나 목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가지고 이번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위해서 자꾸 교회가 걸림돌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에도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까 뿔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적에 뿔이 나온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어디서 나왔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번제단. 이제는 제 입술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죠? 맨 처음에는 목사님도 도대체 뭘 하나? 잘 생각해봐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그런데 번제단의 뿔과 분향단에도 뿔이 있다? 그런 의미가 같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솔로몬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적에 제단뿔 잡아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 그러나 분향단의 뿔은 무슨 뿔? 권세의 뿔. 권세의 뿔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의 뿔의 기도의 능력을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적에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해야 멈춰라 해가지고 선포되어질 적에 해가 멈춰져 가지고선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안준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나는 너에게 은과금 줄 게 없어. 그러나 누가 있어요?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정경으로 삼고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됐겠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적이 거짓말이었으면 됐을까요? 안 되죠.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도할 적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 교회에서는 이 축복 기도를 목회 기도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목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 주간에 살아온 걸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과 마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 여기 아팠었는데 낫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가 안 좋았었는데 낫어요. 목사님, 내 마음이 울적한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한 권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뭐 하냐면은 짝퉁 집을 해요. 짝퉁 아시죠? 벨트도 짝퉁, 가방도 짝퉁. 이렇게 짝퉁을 이렇게 취급하는 집인데, 그분이 권사님 남편인데, 권사님이 매일 우울해하는 거예요. 왜 우울해하냐면, 딸이 하나 지금 42살이죠. 얘가 정말 착해요. 근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요. 왜 시집을 못 갔냐?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짝퉁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술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들어오면 이 권사님을 달달달달 볶아. 그냥 이 볶은 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본인이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쭉 해요. 그런데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인데도 삶의 고단함이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그 속에서 어두운 마음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 되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2층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예배 시작 전에 목양실에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내려와요. 헌금위원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픈 자들은 무조건 목사님 목양실에 두고 와서 기도받고 가라.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냥 주일날 아침만 되면 문을 갑자기 확 열어. 그러면 이 권사님이야.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고 어둠이 있죠. 그러면 막 이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 불안정한 우울 증세가 오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참 어떨 때는 어려워요. 목소리 가슴이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슴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 부르죠. 그러면 당신이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 그리고 내가 뒤에서 집사람 이제 어깨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쭉 풀어져요. 그리고서 또 그 다음 주 주일 내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오는 사람들은 절대 막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는 목사님한테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죠. 딴 데 가서 이것만 하지 말아라.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모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권의 기도 뭐예요?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다. 아무나 분향당 가는 게 아니에요. 문에서 예수 믿고 죄 버리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성령 갖고 난 다음에는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이라고만 부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냈잖아요. 제일 힘들게 병들어서 마음 아프게 하고 가는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위암 걸렸을 때. 위암은 먹지를 못해요. 끝까지. 그래서 위암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말 못 먹고 피골이 상저해져. 제가 김석환 권사님 얘기했었나요? 김석환 위암 걸리셨던 권사님, 저한테 기도받고 돌아가신 권사님 이야기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모르면 다시 하는 거지 뭐. 잘 잊어보셨어요. 내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종옥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들이 18년 전인가 17년 전에 한강대교에서 친구들이랑 차 타고 가다가 친구들이 술 먹어가지고 장난으로 핸들을 확 꺾은 거야. 얘가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콕딱 뒤집어졌는데 4명 탔는데 걔만 죽었어요. 아들 먼저 보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했던 그 권사님이 아들을 잊어먹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김석환 권사님이 저한테는 순한 양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태어나면은 꼭 저를 찾아와서 저 대신에 운전을 해줘요. 목사님 운전하고 가요. 제가. 근데 운전은 되게 무섭게 해요. 한 번은 갔다가 제가 권사님 잠깐 내리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선 제가 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영월에 사셨는데 영월에 가면 장이 쓰잖아요. 그죠? 거기 김부각을 팔아. 제가 김부각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영월에 가서 김부각을 이렇게 큰 봉지 사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그 소리가 들려. 목사님 저 왔어요. 돌아가셨는데도 그 소리가 몇 달이 환청이 들리더라고 저는. 그 권사님이 위암이 걸리신 거예요. 목사님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위암 걸렸을 때 중요한 점, 지금 반응 의사가 된 것 같아. 한약을 절대 먹지 말아라.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한약을 먹으면 한약의 약 기운이 병까지 갖고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빨리 병원 가자고.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 예약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갔죠. 위암 3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아까 아들 죽었잖아요. 자기 남편 병에 걸렸어요. 딸이 하나 더 있는데 딸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다. 비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오빠 죽었지, 아빠 저러지. 제가 주례했어요. 주례했는데 아기가 안 나는 거야. 아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생기질 않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각혈을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 위중한 상태에 가가지고 의사들한테 이거 위 안에 상태를 좀 나한테 좀 보여줘요. 그랬더니 직계 가족이지 않으면은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한번 보여달라. 보여줬어요. 위가 안에가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손만 대면 터지는 거예요. 손만 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점심때 11시쯤 됐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신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 주님,
그다음부터 눈을 딱 감더니 2시간 코마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을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태어나서 죽음까지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돌아가는 그분의 평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아까 딸,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3년 됐어요. 아기가 안 생겨요. 그 집사람하고 그날 신방을 갔어요. 그 엄마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때로는 강하게 견책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의 말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책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그 집사람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 네. 그 이야기를 대언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딱 한 달 후에 아기가 생겼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자기들도 놀래요. 목사님 기도받은 그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 때가 이름에 거두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수에 들어가면 등대 불사른다고 했잖아요. 빛 대신 예수 앞에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김종문 할아버님 이야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예수 처음 믿고 아들이 간속 오거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던 유교 양반.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가 생전에 처음이죠. 남들은 기도하는 거를 탁 보는데 괜찮잖아요. 근데 기도시키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그죠? 그래 저는 설교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너무너무 떨려요, 저는요. 그 권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옆에서 기도하는 건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이제 나도 기도 좀 해야지 하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옛날 유교식이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야 세상에 15분 지났는데 안 끝나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신가? 20분 됐는데 기도가 안 끝나. 제가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왜 안 끝나나 보니까 끝내는 방법을 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옆에 계신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웃을 거리가 아니라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당황스러워요. 그죠? 당황스러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번 했어도 매번 힘든 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이 아니라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적에는 아멘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도. 무슨 얘기냐? 제일 좋은 기름을 사용해서 등대를 밝히잖아요. 기름 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성령 받은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집이 망해가지고서 힘들 때 그때 친구들 10명이 모아가지고 선교회를 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그 중에 친구 어머님이 기도 은사자예요. 그래서 집에 제단을 쌓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하고 그분 집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쫓아하는 기도가 있고요.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교묘하게 하는 방언 기도도 있어요. 그거를 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방언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죠? 흔히 우리가 쉽게 이제 할 적에 할렐루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그때만 생각해도 웃겨 죽겠어. 중학교 때 2학년에 하늘산 기도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그게 지금 가가지고 그 청평댐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 청평댐 앞인데 제가 얼마나 짓궂었어요. 그때. 청평댐에서 물놀이 척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서는 다리에 쥐가 났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김한식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 엄지발가락을 갖다가 딱 바늘로 따가지고 그냥 입으로 빨아줘가지고서 피를 내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그때 아무래도 빠져 죽었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 자존심 내가 이렇게 잘 놀던 애가 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선 텐트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있는데 야 집회 시간이야. 아침에 새벽에 하죠. 아침 또 9시인가 10시에 하죠. 또 2시인가 3시에 하죠. 계속 그러잖아요. 2-3시가 얼마나 더워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이 누구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하얀 옷 입고서는 다리 좀 절면서 다리를 이렇게 흔드시는 목사님.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기도 가기 싫은 걸 쫓아가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입이 이상해. 제가 하여튼간에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내리시니까 방언 받는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성격이 좀 괄괄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 기도 받는다고 나왔다가 거짓말이면 발로 냈다 차버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이상하니까 기도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눈을 뜨고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발길을 걷어 차시더라고. 그분이. 이 가짜 방언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는데 마음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 나가가지고 저 이천성 목사한테 또 발길로 한 대 얻어 맞을까봐.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해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저기 나갔다가 맞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나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통과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맞은 게 감사한 거예요. 방언 받은 건 좀 이따 생각하고 안 맞은 게 감사하고 입에서는 계속 룰루랄라 나오지요. 천하에 제가 그 은혜를 받고서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요. 이 텐트에 들어갔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방언 받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시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방언은 자기가 한 방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 가게 되면 이게 귀신이 장난치는 방언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깊이가 있으실 텐데
성령 받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게 힘들다. 참 쥐어 짜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은 기도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기도를 인도하신다. 다만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시키실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도 안 재우시고 기도시키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여러분 빨리 이렇게 깨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연속의 기도, 아침과 저녁으로 감람유를 갖다가 향을 태웠잖아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기도다. 저녁 기도는 하루를 닫는 자물쇠 기도다. 그래서 제가 제천에서 부목사 할 때 이거 한번 해봤었어요. 1년을 했는데 대단히 어렵더라고. 새벽 기도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건 누가 만들어갖고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게 만들었냐고 말이야. 에? 이것만 없으면 살만한데. 에? 근데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죠. 기획위원회를 와가지고 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장로님 일주일 360일 기도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는 토요일날, 주일날은 새벽 예배 안 드렸어요. 일주일에 5일만 드렸으니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동막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오자마자가 아니라 오자마자 365일을 시키시는데 물론 몸에 배어져 있죠. 그런데 참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냥 가끔씩 장로님이 빠지면 부러워. 유영애 권사님이 주일날 쉬는 날이거든. 얼마나 부러울지 몰라.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 저는 여기 올 적에 제일 생각한 게 뭐냐면 가서 성도들 설교를 과연 하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우리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아요. 예? 그 정도로 가까워진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새벽 예배, 신방을 빨리 해서 그래도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저도 피곤할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힘달라고 그러고 그냥 10시만 되면 들어가서 자려고 그래. 10시만 되면. 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김없이. 근데 요즘은 종을 안 쳐서 좋아. 종 치면 얼마나 깜짝 내고 일어나는지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범석 성도님이 그전에 이제는 종도 치지 말라고 그러네. 혼자 좋아.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 좀 청소 좀 하면서 종을 좀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좀 이렇게 좀 고쳐보려고 봤는데 대단히 세게 걸렸어. 절대로 안 움직여.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저건 기술자가 와야지 해결되지. 당분간은 종소리 못 듣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내일 월삭 새벽 예배잖아요. 그죠? 다른 날은 몰라도 월삭 새벽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3월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중요한 건데요. 향의 기도. 향을 피우니까 향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죽은 장례식장에 그 향이 아니에요. 5가지가 들어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시작.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으로. 네. 아, 이거 괜히 보여줬네. 이거 안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건데. 소화향이 뭐냐면요.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소화향은 스토렉스라고 하는 향나무의 일종인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요. 상처가 나서 골마 터진 데다가 뿌리고 바르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 기도하는데 억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한 자리는 무릎이 파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매일 2시간. 그 2시간 기도하면서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강문호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엉뚱하셔가지고 어떤 날은 제가 나오고 나서 인터넷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분이 수도원 지금 하시거든요. 이 개신교에서 수도원 처음이에요. 감리교회에서도 처음이에요. 저 충주에서 지금 하셔요. 목사님이 관을 짜가지고 기도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관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셔.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터덥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곳이 없는 인생. 참 엉뚱하신 분인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지조나 깊이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대단히 그럴 때는 존경스러워요, 진짜. 여러분, 소화편 저절로 나와야 돼요. 나가면 향기로운 식물만 먹는 홍해 근처에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 껍질을 빠가지고 만든 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부러뜨리며 무릎을 꿇고 갈아내는 기도를 하신 기도. 이게 나가면. 풍자향, 갈반이라고 하는 향을 내는 고목나무.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 기도하면 사람이 유해져야 돼요. 온순해져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목사님 신앙생활 해봐도요, 성격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은 오늘 아침에도 거듭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출발 아니에요. 조금씩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유순한 말을 하고 분노 섞인 말을 줄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기도하면 사람이 독소가 쫙 빠져야 돼요. 기도하면 그냥 얼굴에서 인자함이 쫙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기도할 적에. 쌍꺼풀 수술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요. 잘못하면 눈이 안 감겨. 눈이 떠서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눈썹, 눈가, 입가 사람이 유해지면 이게 유하게 나와요. 우리 안에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독소가 쫙 빠져요. 저 있잖아요. 독소가 아직도 덜 빠진 게 이 모양이에요. 더 빠져야 돼요, 저는. 더 빠져야 돼요. 이 이야기하면 저희 집 사람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럼 더 빠져야지, 더 빠져야지. 이렇게. 더 빠져야 돼요, 저도. 진짜 많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좀 독소, 독기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도 그냥 앙칼지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앙칼지게 하지 말고 주여! 주여! 그냥 받은 바 은혜가 넘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향.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랐거든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다가 발랐던 거 기억나시죠?
불행을 제거시키는 기도의 모습. 제 목양실에 유향이 있어요. 제가 베두인 사는 곳에 갔더니 이렇게 몇 가지를 팔더라고. 그래서 나드 그러죠. 순전한 나드 그러죠. 순전한 나드 기름 그런 거 다 제가 갖고 있어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나드향, 나드 기름, 유향 요 정도 작아요. 요 정도 작은데 갈색인데요. 그거 딱 뚜껑 열면요. 냄새가 쫙 나갑니다.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은 향기가 있어야 된다. 향기.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권수님 장로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을 해요. 저는 집에서 잠을 잘 적에 어떨 때는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민감해지거든요. 단양에서도 그랬고 강경에서도 그랬는데 강경 부목사 사택에 진해가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 가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부목사님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미닫이문이잖아요. 미닫이문을 떼어가지고 벽에다가 걸었는데 둘째 하영이가 그때 어렸을 때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넘어져. 그래갖고 머리를 갖다가 강탈을 한 거야. 남의 자식이니까 별로 심각성을 모르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다니까 권사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치지 않는 이상에는 넘어질 수가 없거든. 이상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큰애가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막 진해도 엄청 나오고 뭐 엄청났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새벽에 이제 잠자고 그럴 적에도 아이들 웃음소리 들리고 꽹과리에서 예전에 거기가 무당이 살았던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피 뿌리는 거지. 예수의 보혈로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뿌립니다. 뿌리는 거예요. 단양의 그 옆집의 흉가도 저기 무당이 살았던 집이에요. 그런 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는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기도할 적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체험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왔다가 가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향기로운 사람 되어야 되고 향기로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금은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소금을 뿌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소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 5가지를 집약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합향은 저절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이 담겨 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이 부서지는 듯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 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은 죄를 닦아주는 소독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유향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 소금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불의 기도라는 거죠. 향로에 불을 피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다른 불로 드려서 여러분 뭐예요? 크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진의 기도, 번제단에서 죄 버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향단에서는 뭐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뒷걸음질 치어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주부터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끝나면 기도 학교 해가지고선 대전의 한빛교회라고 백용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50가지를 넘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게 제 자랑이 아니라 지도자 자격 가서 받아갖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같이 은혜를. 그래서 지금부터 어렵고 이제 좀 일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수정의 기도 1년에 이제 한번 다루긴 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님 나는요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들은 건 뭐예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절기 숙제를 내드릴게요. 시간 나실 때마다 레위기 23장을 계속 읽으세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를 갖다 말씀하시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유무, 초칠, 초실절, 치칠절, 오순절, 나속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어렵잖아요. 저처럼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유무초칠나속초. 시작. 유무초칠나속초.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네? 유무초칠 나속초. 집에 가서 이제 유무팔칠 뭐야? 막 이런다고 이제 또 유무초칠나속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중요하지만 대속제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아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절기가 있어요. 그때의 이 대속제일 날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 뿔 있죠? 거기다가 피를 뿌려서 바른 다음에 지성소의 문을 열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서 다시 속죄소 위에, 다음 주에는 속죄소 보여드릴게요. 속죄소 이렇게 된 그 밑에다가 피를 7방울 또 떨어뜨려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냐? 분향단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수정할 수 있다. 목사님 그게 수정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있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셨잖아요. 나중에 그 마음을 고치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전화가 많이 오네. 그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판사님. 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서원 기도를 물릴 수가 있나요? 성경에 보면 서원 기도 물릴 수 있다. 그런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분향단은 법궤 앞에서 기도한다. 법궤 앞이라는 건 휘장 사이에다 두고 맞대면한다.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우리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상시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동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언제든지 가시라고 했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간다고 한다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또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가 궁금해요. 도대체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참 관심을 갖죠.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 같은 은혜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분향단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